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살아갈 힘을 또 공급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군대입니다. 바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응징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자랑이었던 나일강은 피로 물들었고 애굽의 보호자라고 믿고 있던 태양은 그 힘을 잃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힘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장자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에게는 더 큰 힘이 잠재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를 위하여 충성되이 싸울 수 있는 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국이었습니다. 고대시대의 강국이란 먹고 사는 문제가 부유한 것만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군사가 강국인 나라가 실제로 그 시대를 주름잡던 그 나라의 주인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애굽이 강한 이유는 사실 군대 때문에 강한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게 다 무너졌지만 사실 바로는 그의 군대는 타격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는 모든 공격을 받아 무너졌지만 애굽의 가장 강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그의 기마부대, 전차부대, 그들이 여전히 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시대의 전차는 탱크와 같습니다. 그 수많은 기마부대와 이 수많은 전차부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는 여전히 10가지 재앙으로 다 망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의 힘은 그대로 건재해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야 바로의 힘은 잃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군대마저도 무너져야 바로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바로 왕에서부터 우리에게 잠시 시선을 돌립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의 어리석음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주님의 것입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죄인들은 늘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빼앗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에 그 사장이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 마냥 헌신한다면 우린 그 사람을 보면서 내쫓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느냐고 그 사람을 핀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 맞지 않습니까? 그것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주님께 뺏기는 것 마냥
주를 위하여 뭔가 내가 하는 것 마냥, 희생하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지요. 남아있는 자신의 것이라도 소중히 지키려는 그 몸부림은 이 죄인의 마음에 계속 되어지는 부패한 심령인 것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 바로는 결국 홍해수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지요.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원래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신하던 것들 사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고 했던 것들, 이건 모두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백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간다는 그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없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토록 인정하기 싫은 것이 바로 이 죄인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하여 참으로 통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인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내 삶은 전혀 다른 것이었더라는 것이에요. 마침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그 신앙생활에 들어가 보면 모두 내 것이에요. 모두 내 것이에요. 다 품고 이것을 주님께 꼭 드리는 것 마냥 이렇게 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모두 주님의 것이었는데 이 엉뚱한 제스처는 뭐란 말입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마지막 자신의 자존심 하나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인간 안에 추악한 죄성인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경고했던 베드로 사도의 경고가 들리는 듯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드린 후에는 너의 것이 아니더냐.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이처럼 계속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꼭 바로처럼 말이죠. 마지막 남은 그 군대마저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무엇에 대한 지혜로움이냐?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로부터 왔으니 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께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의 이양,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제3분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침례를 물에서 받지 말고 먼저 주머니부터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주로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안에 자기 사랑을 진멸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히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양하고 그 주권에 복종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왔으며 주께 돌아갑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틀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